예, 언제나 들어도 감동이 있는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박형영 성도님 이 나이에지 한국에 갔다가 아주 무사히 잘 돌아왔습니다. 너무나 환영합니다. 저는 처음 뵙지만 우리 마운틴뷰 교회 성도님들이 너무나 그리워했던 우리 송기장 목사님 네 분 저희 교회 방문해 주셨습니다. 네, 우리 식구들 샌디에고 교회에서 또 저희 교회 함께 방문해 주셨습니다. 잠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환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계속 이렇게 다가가서 말씀하고 싶으신데 더 많은 얘기는 식사하시면서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 와서 한국과 좀 다른 점들을 좀 많이 느끼게 되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장례 문화입니다. 한국은 장례가 나면 목회자가 계속 거기에 상주에 있고요. 또 매일 가서 예배를 들어줘야 되고 하면 굉장히 좀 분주한 그런 나라들을 좀 보이는데요. 미국은 좀 이렇게 좀 간편하고 좀 더 이렇게 합리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시골에서 예배를 먹기를 할 때에는 한국에서 보통의 장례 문화보다 더 좀 이렇게 구체화하고 더 이렇게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시골은요, 장례가 일어나게 되면 그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 상여를 만들고 그 상여를 이 집에서부터 장지까지 운구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이동간에 부르는 노래를 뭐라고 부르냐면 상여가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그 상여가의 가사를 보게 되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뭐 다 지금 시간 관계상 다 읽을 수 없지만 매일 보는 세간살이 모두 다 버려두고 두 번 다시 못 올 길을 저승사자 재촉하네. 문전옥답 많다 한들 무슨 소용 있으리. 오 황금보화 많다 한들 무슨 소용 있으리요. 친구 벗이 많다 해도 임종시엔 동행 없네. 북망산천 멀다 하니 저 건너 앞산이 북망일세.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보게 되면 이제 유교, 불교 뭐 여러 그 종교들의 어떤 그 내용들을 담고 있고요. 여기에는 인간의 어떤 그 짧은 삶에 대한 탄식, 그리고 그 장지로 가는 그 길의 어떤 험난함, 그리고 죽음이 너무나 가까이 있다라는 어떤 그 인식,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야 한다라는 어떤 그 심정, 아쉬움,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요, 이 북망산천이라는 그런 단어가 등장합니다. 북망산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북망산은 어디를 얘기하는 걸까요? 예. 잘 모르지만 원래는 이 북망산은 중국 허난성에 있는 류양시, 낙양이라고 하죠. 낙양은 삼국지에 이렇게 보게 되면 좀 자주 등장하는 곳인데요. 이 동탁, 후한이 한나라가 이 수도를 세웠던 그 장소가 이 낙양인 것입니다. 근데 이 낙양은 후한 시대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여러 나라들의 수도로 사용이 돼요. 근데 북망산은 그 낙양의 한 작은 산입니다. 저희가 풍수지리를 배우는 건 믿는 건 아니지만 이 풍수지리상으로 가장 좋은 명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산에는 예로부터 좀 유명한 사람들, 그 시대의 왕이라든지 제후라든지 유명한 사람들의 시신들이 다 거기에 묻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을에 죽으면 그쪽에 간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고요. 그런 어떤 그 중화 사상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문화, 이 장례 문화에도 죽으면 그 북망산으로 간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했던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이제 생각하면 우리 애들한테는 배틀크릭에 있는 어떤 그런 그 묘지, 거기 보면 이제 재림교회 어떤 그 선조들이 많이 묻혀 있는 그런 곳인데요. 이제 그렇게 유명한 곳입니다. 근데 서울에서부터 이 북망산까지의 거리가 한 1000마일 돼요. 걸어가면 얼마나 걸릴까요? 한 2달 정도 걸리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먼 곳이에요. 그런데 여기 이 상여가에 보게 되면 그렇게 먼 곳이지만 생각보다 그 먼 거리에 있는 곳이 가깝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매일 넘나들었지만 또 몸성치 않으면 그 넘기 힘든 작은 문턱 너머, 그 문지방 너머가 뭐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거고 그 너머가 북망산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사에서 뭐 인생사를 이렇게 여러 개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아주 짧게 정의한다면 생로병사라고 말하죠. 태어나서 나이가 들고 병들고 나중엔 죽는다. 우리 인생에서 죽음을 빼고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듯 죽음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 이벤트이고요. 인생의 큰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는 이 죽음이 굉장히 큰 충격을 주곤 합니다. 내가 함께 사랑했던, 함께 살았고 사랑했던 사람이 하루 순간에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없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죽음이라는 것을 그 죽음 앞에서 또 웃으면서 우리가 그 삶을 나름 잘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그 죽음을 늘 기억하는 게 아니라 잊어버리면서 살기 때문에 그 앞에서 우리가 웃으면서 살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날이 나의 그 지금으로부터 먼 훗날의 이야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평안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요. 그 모든 창조의 끝에 에덴 동산을 완성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3장에 넘어가서 그 아름다웠던 그 에덴 동산이 망가지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그 거리가 생기게 되었고 그들은 그 에덴 동산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 4장 이후의 내용은요. 그 낙원을 상실했던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아름다웠던 인생이 한순간에 절망 가운데 점점 좋지 않은 곳으로 흘러가는 것이죠. 자, 그런데 감사하게도요. 하나님께서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인류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약속을 주셨고요. 그들에게 다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습니다. 아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절망이 아닌 희망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약속을 주신 거죠. 이 약속은요. 모든 인류의 어떤 큰 희망이 됩니다. 아담과 하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처음 낳았던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가인이라고 짓죠. 근데 그 가인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내가 얻었다. 아마 그 어떤 그 심중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아들을 내가 가졌다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가인이 그 동생인 누굴 죽입니까? 아벨을 죽이고 말았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그 죄가 이 세상을 얼마나 빠르게 망가뜨렸는지를 우리는 정말 몇 장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자기가 그렇게 기대했던 아들이 또 다른 아들을 죽이는 장면, 그리고 그 아들의 그 죽음 가운데서 그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무력함과 인간의 연약함을 경험하게 되죠. 하지만 누구도 그들을 위로하지 못했습니다. 성경 전도서에서 지혜자인 솔로몬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느니라. 여러분 죽음은요. 언제나 우리에게 인간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나의 상태를 알려주고요. 우리 인생에서 무엇이 가치가 있는지, 인간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지혜자 솔로몬은 정말 지혜 있는 사람은요, 그 삶의 의미와 목표가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한다라는 것이에요. 반면에 어리석은 사람은 뭐 한다고요? 그저 즐겁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순간순간 어떤 그 육체적인 희락에만 집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주셨습니다. 삶을 주셨죠. 하나님께 주신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역시도 그 가운데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인생이 무엇이 정답인지, 우리가 무엇을 찾아야만 하는지. 절망으로 이렇게 치닫는 인생 가운데서 인류는 그 가운데서 희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창세기 4장 26절입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죽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일이지만 그러나 인간에게 이 죽음이 끝이 아님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그 에노스라는 인물이 있는데요. 이 에노스라는 이름의 뜻은 아나시라는 단어에서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 어원이 깨지기 쉽다, 약하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노스라는 그 이름의 뜻에서부터 인간은 무력한 존재라는 것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인으로부터 떨어진 인류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스스로의 어떤 그 강함과 잘남을 자랑하지만 그것이 인에 시들어버리는 인생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 에노스의 아버지인 셋은요, 아벨이 죽은 이후에 태어난 아들이죠. 셋은 아담이 타락 이후에 그 거세게 빠르게 밀려오는 그 죄의 물결을 보았습니다. 죄의 유혹을 도저히 이기며 살 수 없는 무력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지음으로써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습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는 존재이구나. 자, 그런데 여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성경은 한 가지 사실을 더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그들이 뭘 했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이제 불렀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어떤 그 인격적인 관계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성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그 장면은 늘 구원과 연결되어 있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에노스는 그 시기부터, 인간의 어떤 그 절망을 느끼는 시간부터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시작되었음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에요. 비록 절망을 직면하고 절망을 마주하고 있지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희망을 줄 수 있는 분을 알게 된 것이고 그분과의 그 더 깊은 관계를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것이에요. 이 부른다라는 뜻은요, 히브리어로는 카라라고 하는데 여기는 선포하다, 크게 외치다, 초대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멀리 알리고 그 뜻을 알며 그 삶 속에 필요해서 그분을 나의 그 삶 속으로 초대했다라는 것이. 비로소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예배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인간은 죽음의 심각성을 알게 되면서 그 가운데서 희망을 줄 수 있는 존재를 발견하고 그분과 함께 만남을 통해서 그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고자 했던 것이에요. 자, 하지만 우리 인생의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 인간의 삶의 핵심은 언제나 삶이죠. 이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깊게 생각하고자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부자는 자기의 죽음을 알지 못합니다. 성경에서 보게 되면 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얘기를 하죠. 끊임없이 자기의 그 삶의
포커스가 어디입니까? 현재의 삶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 창고가 부족하니까 그걸 헐어서 더 크게 짓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그 다음날 죽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그 문호 도스토옙스키, 이름이 좀 어렵죠. 네. 도스토옙스키. 아주 이 러시아의 굉장히 유명한 그런 작가인데요. 이 작가가 28살에 내란 음모를 죄를 언도받고 사형을 언도받게 됩니다. 영하 50도가 넘어가는 그 겨울날 형장에 끌려가서 기둥에 묶이게 되죠. 보니까 이제 사형 그 집행하는 시간이 딱 5분이 남은 거예요. 이 28년을 살아왔지만 그 5분의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그래서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라고 이제 고민을 하는데 자기의 그 살아온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는데 2분을 소비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작별 인사, 주변에 같이 이렇게 묶여 있는 또 뭐 누군가에게 하는데 2분. 그리고 1분은 이제 내가 그동안 발붙이며 살았던 그 이 주변 환경들을 바라보면서 마무리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자, 2분의 시간이 흘렀어요. 그런데 도무지 이 시간이 정말 이렇게 너무나 짧게 여겨지는 겁니다. 그 순간 사형이 집행되기 그 직전에 그가 내가 다시 한번 살 수 있다면 이 인생 더 아름답고 더 의미 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그 순간에 이 총이 장전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갑자기 저 뒤에서 한 병사가 이 깃발을 수건을 들고선 다가옵니다. 황제의 명령으로 그 집행이 취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작가가요, 시베리아로 이제 유형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짧았던 5분의 순간 그가 경험했던 그 죽음의 그 이미지를 그가 여러 작품에서 녹여내고 있어요. 죄와 벌이라든지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뭐 이런 그 작품들을 통해서 인생에 무엇이 중요한지를 그려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셋은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 지으면서 진지하게 어떤 삶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했던 것처럼 이 작가는 그 짧은 5분의 순간을 통해서 인생이 무엇인지를 고민했다라는 것이에요.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거창한 듯 보이는 인생이 그렇게 거창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내 코에서 그 호흡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 인생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많은 것들이 바뀝니다. 가장 먼저 바뀌는 것은 우리 호칭이 바뀌겠죠. 김근선 목사 이렇게 하다가도 이 호흡이 끝나는 순간 우리 호칭은 뭘로 바뀝니까? 시체가 되는 거예요. 시체. 그리고 격리가 되죠. 아무리 제 와이프가 저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이제는 같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저희 딸들이 효녀라도 아버지를 방에다가 모시고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죽는 그 순간 격리가 되어서 이 냉장고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또 뭐가 바뀝니까? 복장이 바뀌게 되죠. 수위를 입게 됩니다. 특별하게 한국에 있는 수위에는 뭐가 없어요? 주머니가 없어요. 그 말은 뭐예요? 가져갈 게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이렇게 뭐 돈이 많고 그래도 뭐 아파트가 몇 채 있고 해도 죽는 순간에 그것을 다 가져갈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남은 재산 때문에 자녀들이 또 싸우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싸워도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사를 치르게 되죠. 한국에서는 이 장사를 하게 되면은 이 시신을 관을 놓고요. 그 위에다가 그 7개의 그 나무 판을 그 위에다가 깔아 놓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치토라고 해서요. 그 흙을 이렇게 뿌려요. 그리고 나면 거기에 이제 그 장례를 준비하는 도와주는 분들이 그 위에 올라가서 그 관을 아주 꽉꽉꽉 밟아요. 근데 막 이렇게 처음 올 때는 왜 이렇게 밟을까라고 했는데요. 그렇게 잘 밟아야 그렇게 잘 다져져야 잘 썩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대통령이 죽었을 때에 그 관을 밟는 것을 뭐 국무총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이름 없는 그 인부가 하는 것이죠. 죽는 순간에 누가 죽은들 그 죽음의 모습은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저 묘지기의 그 발판에 밟힐 존재라는 것이죠. 그리고 매장이 끝나면 그 무덤을 앞에는 비석이 세워집니다. 아무리 좋은 비석이라도 그것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그 죽은 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산 사람의 그 마음을 위한 것이죠. 아무리 무덤이 크고 그 앞에 비석이 거대한들 그 무덤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다 똑같습니다. 이름 모를 벌레들에 의해서 먹히고 썩어질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라고 예외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죽음은요, 모두가 똑같습니다. 모든 인간들이 그 거쳐야 하는 인생의 이벤트이죠. 모두가 다 그 죽음을 잃어간 채 살아가지만 모든 것이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죽음 이후의 그 삶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종교들이요, 이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한국에 이 비중이 있는 종교를 보면요, 불교가 있죠. 그리고 기독교가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는요, 지금 한국의 한 20% 정도가 기독교를 믿고 있는데요. 불교의 숫자는 그보다 많을까요, 적을까요? 그보다 적어요. 근데 왜 이제 불교가 적냐면, 불교는요, 그 이어진 그 역사가 1600년이 넘어요. 그러니까 고구려 왕의 뭐 소수림왕 2년부터 이렇게 이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랜 시간 동안 불교를 믿어왔는데요. 기독교 역사는 그거에 비하면 굉장히 짧죠. 120년 정도, 그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아마 어떤 그 한국 내에서 불교보다 기독교의 어떤 그 역할이 더 컸던 것은 이 죽음에 대한 가르침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왜냐하면 불교는요, 이 죽음을 그냥 받아들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실제로 석가모니도 그 문제를 풀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기독교는 그와 다르게 뭘 얘기합니까? 부활을 얘기하죠. 그 죽음 이후에 그 삶, 다른 삶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되느니라. 여러분, 성경은요, 죽음 이후에 우리의 모습은 다 똑같지만 그 가운데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4장 6절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셋이 그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불렀지만 그때 비로소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그 죽음의 사건 앞에서, 이벤트 앞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마치 이것은 우리에게도 똑같은 의미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다시금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우리들에게, 또 여러분의 앞에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2장에서요,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는 날에 정녕 죽을 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3장에서 그걸 먹었죠. 먹었지만 그날 아담과 하와는 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아무도 죽지 않았는가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그날 아담과 하와를 대신해서 죽은 존재가 있어요.
아주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날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뭘 주셨습니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그 가죽 옷은 누구의 가죽이에요? 어떤 짐승인데 성경은 그것을 양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수많은 양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날 죽어야 할 아담과 하와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대신해서 어린 양을 죽게끔 했다라는 거예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들의 죄 때문에 죽어야 운명이었지만 예수님을 표상하는 수많은 어린 양들이 죽어갔음을 보여주고 있고요.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면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적인 사건이고요. 그 인류의 역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그 초대를 다 받았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그 초대에 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부활의 삶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어지게끔 이 죽음이라는 이벤트가 마지막이 아니라 그 다음에 그 삶을 기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